제목이요. 영적 서밋의 CVDIP입니다. 영적 서밋의 CVDIP. 창세기 45장. 네, 친구들 성경책을 좀 가지고 와주세요. 저희 성경책 가지고 자리에 와주세요.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8절 읽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7절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구절로 적어야 되는 구절은 7절입니다. (45장 7절입니다) 찾으면 저희 같이 읽을게요. 네. 자, 우리 어제 영적 서밋 누구 들었었죠? 이삭이요. 야곱이요. 요셉이죠. 네, 이삭 야곱은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 네, 그렇게까지 하신다고. 네,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요셉을 끝으로 이제 여러분 나까지 들어오도록 할게요. 요셉은 누구였죠? 사람. 네, 사람이었죠? 아, 맞습니다. 네, 요셉은 서밋이었죠? 무슨 서밋이었죠?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자, 어제 되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영적 서밋은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대장이 되고 총리가 된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서밋이 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그 순간부터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순간이 영적 서밋의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 서밋으로 가면서 세상의 서밋으로 가는 과정까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시냐면 CVDIP를 줘요. 이 CVDIP가 뭐냐? 첫 번째 C 뭘까요? C 커버넌트입니다. 아, 영어 나온다. 커버넌트란 뜻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무슨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첫 번째 약속은 뭘까요? 너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복과 함께 약속을 줬어요. 명령을 했어요. 너희들이 이걸 지켜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땅을 누가 지켜내요? 동물이 지켜내요? 돌고래가? 누가 지켜내요? 사람이.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몇십 배가 되는 범고래를 먹이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범고래가 우리한테 먹이줘요? 아니잖아요. 사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사자가 우리를 쳐다봐요, 우리가 사자를 쳐다봐요? 우리가 사자를 쳐다보잖아. 우리가 동물원에 갇혀있니? 동물이 동물원에 갇혀있니? 그렇지.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면 여기서 약간 틀려지는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원숭이를 쳐다보이냐고 바깥에서. 모셔야지. 말이 안 맞아요. 이게 세상이 참. 어떻게 조상을 모시고 그 뭐지 단어 던져주고 말이야.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맞아. 우리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이행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이 뭐였어요? 첫 번째 약속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두 번째 약속은 뭐였냐면 너희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준다. 어떻게 준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에요? 아니면 첫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요, 그 다음에 줄줄이 태어난 애들은 약속 어긴 사람이 낳은 자식이라서 다 약속을 어겨서 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죄졌잖아요. 그쵸? 우리 그 러시아 국민은요 지금 굉장히 억울합니다. 왜 그럴까요?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국민이 다 전쟁 일으키는 거 같잖아. 억울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대표예요. 자,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약속을 줬고, 두 번째는 우리한테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깼어요? 사람이 깼어요? 사람이 깼는데 그 사람이 누구 말 듣고 깼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깼어요. 깨고 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 뭘 줬을까요? 그래, 그러면은 그냥 니네 지은 거 다 취소하고 다 없애삐자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한테 내가 올게.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희들을 속였던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게 라고 선악과 먹은 바로 다음에 바로 얘기를 했어요. 선악과 먹고 나서 한참 생각 좀 하고, 아, 쟤 나 열받겠으니까 내가 좀 오랫동안 생각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말해줄게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이거 어차피 해결 못하는 거 내가 아니까 여자의 후손 보내서 누구의 머리를 박살낸다고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남자는 여자랑 결혼 안 하고 여자 몸에서만 나온 후손을 말해요. 남자는 여자랑 결혼 안 하고 여자 혼자 막 뛰어다니면 애기 낳아요? 못 낳죠?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와서 사탄을 깨겠다라는 게 언약이에요. 알겠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다가 적었냐? 여러분들 성경책 지금 있죠?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죠? 앞에는 구약이고요. 뒤에는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뭐냐면 옛날의 약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의 약속. 신약은 뭘까요? 신선한 약속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입니다.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인데 이 오래된 약속의 뜻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 약속. 응? 그리고 새로운 약속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직접 하신 약속. 자,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요.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한 약속이란 뜻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성경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한다? 커브넌트라고 해요. 자, 이 커브넌트, C를 알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뭘 주냐면요. 비전을 줍니다. 뭐요? 비전. 이번에 우리 여름 치유 서밋 학교의 캠프 이름이 뭐예요? 무슨 캠프? 비전 캠프죠? 자, 비전의 뜻은 뭘까요? 비전의 뜻. 여러분, 비전의 뜻이 뭐예요? 네, 보통 비전의 뜻을 물어보면 아이들이 장래 희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인데요. 이 비전의 뜻의 어원은 뷰에서 나오고요. 영어로는 라틴어에서는 비자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우리 비자라는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카드. 비자 카드. 비자 카드는 어디에서 통용해요? 전 세계에서 통용하는 카드예요. 비자는 우리나라에만 쓰는 카드가 아니라 외국 가서도 쓸 수 있는 게 비자 카드예요. 왜요? 비자의 뜻이 뭐냐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외국 갈 때 여권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나라가 있고 비자를 들고 가야 전 세계를 다 다닐 수 있거든요. 비자를 보면 너를 볼 수 있다. 너의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다 통과되는 거예요. 자, 이 비전의 뜻이 뭐다? 보다. 근데 뭘 본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나에게 무엇으로 보여줄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요셉은요, 뭘 봤냐면요. 요셉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뭐였냐? 요셉은 엄마가 몇 명이었어요? 4명. 형제 몇 명? 12명. 와, 자기 포함해서 12명. 한마디로 11명에 자기 플러스 1이야. 자, 형제가 2명만 있어도 싸워요. 응? 형제가 2명만 있어도 싸운다고? 11명이 있었으면 세계대전이야. 이 정도면 어? 총칼 안 나왔을 뿐이야. 결국에는
엄마 4명에 11명의 형들과 있으면서 무슨 문제를 봤을까요? 가족의 문제를 봤습니다. 우리 가족이 심각하구나. 떠나고 싶다 우리 집에서.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얘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었냐면 요셉의 엄마를 아빠가 제일 사랑했습니다. 요셉의 엄마를 제일 사랑했는데 요셉 엄마가 제일 일찍 죽어버렸어. 여러분 4명의 엄마 중에 자기 엄마가 제일 일찍 죽었다고. 어땠을까요 마음이? 엄청 슬펐겠죠. 근데 그래서 아빠가 요셉을 좀 좋아했어. 요셉을 좋아했더니 요셉을 아빠가 좋아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엄마도 없는데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치? 여러분들 같으면은 얘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면 일찍 돌아가실 때 아싸 그래요? 아니잖아. 불쌍하잖아. 아빠가 좋아하면은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아빠가 좋아하는 것도 꼴보기 싫어. 왜 아빠는 우리 안 좋아해? 니는 엄마 있잖아. 얘 엄마 없잖아. 이해가 안 돼. 왜? 자기밖에 몰라서. 자,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한테 아빠한테 사랑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다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요셉은.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 가족의 문제를 발견했는데 가족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족이 팔았죠? 뭐 때문에 팔았어요? 아빠한테 사람 시기심 때문에 팔았어요. 자, 이때 제일 나에게 상처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요셉의 상처는 뭘까요? 가족이 파는 거죠, 자기를. 근데 팔기 전에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지. 죽이려고 했었죠. 여러분, 다른 나랑 모르는 사람이 나를 욕하고 죽이려고 해도 열받는데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떤 마음일까? 완전 짜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 인생 살기가 싫지. 그죠? 왜 인생 살겠냐라는 상처가 생기겠죠. 자, 여러분, 이 상처가요, 요셉은요 이 가족을 살려야 되는 비전이 된 거예요. 뭘 봤어요? 가족의 문제를 봤어요. 가족의 문제를 보고 가족에 대한 상처를 받았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이 있었어요. 언약이 있으니까 그래, 나를 팔아넘기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가족마저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할 거야. 자, 상처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상처가 비전이 된 거예요. 가족을 살려야지. 왜? 뭘 꿨으니까요? 꿈을 꿨어요. 이게 바로 드림입니다, 여러분. 드림은 뭐예요? 꿈. 꿈은 언제 꿔요? 잘 때. 근데 여러분, 잘 때 꾸는 꿈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고 많이 생각했던 것이 꿈에 나와요. 무서운 영화를 계속 보면 꿈에 귀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내가 좋은 것을 계속 보면 좋은 것도 꿈에 나와요. 내가 뭘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가 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뭐가 되냐면 내 미래랑 연결되어 있어요. 왜? 내가 계속 그 생각하면 어느새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있거든. 계속 귀신 계속 보잖아요? 어느새 얼굴이 귀신처럼 보인다니까. 잡혀. 여러분, 뭘 보느냐. 계속 총 쏘는 게임 계속 하잖아요? 나중에 내 손에 총이 있다니까. 군대 갔어. 내 손에 총이 있어. 근데 게임이 자꾸 생각나. 나도 쏴볼까 한다니까. 여러분, 꿈이 엄청 중요해요. 근데 그 꿈을 꿀 때 뭐가 있냐면 본다는 거예요. 뭘 보느냐가 다예요. 여러분들 그 본 거가 꿈이 돼요. 근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뭘 봤어요? 어제 해와 달과 별 11개와 해와 달, 엄마, 아빠 별들이 누구의 별한테 절했어요? 요셉의 별한테 꾹뻑하고 절했어. 벼 집단 얘기했는데 벼 아세요? 벼? 여러분들 벼? 쌀, 그렇죠. 벼들이 막 있으면 이 벼를 이렇게 묶는 게 벽 집단이야. 이 벼가 그때 당시에는 내가 거둔 벼를 내가 묶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11명의 이제 형제들도 다 자기 거 벼 집단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요셉이 이제 자기 거 벼 집단이 있을 거 아니야. 요셉의 벼를 묶은 집단에 다른 형들이 만든 벼 집단이 다 또 절을 하는 거야. 어떻겠어요, 기분이? 쏠쏠하겠죠? 생각해봐, 니네를 굉장히 괴롭히는
나쁜 놈이 꿈에서 너네한테 절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안 좋아? 갑자기 걔가 미안해 막 이런데 또 안 좋아? 엄청 좋지. 나를 괴롭히는 애가 나한테 절하는데 요셉이 엄청 기분 좋았겠지. 그러니까 가서 얘기했다가 이제 팔린 거지. 너무 기분 좋다고 가가지고 함부로 입을 놀리면 이런 상황이 돼요. 내가 봤을 때 그 다음부터 얘는 생각했을 거야. 절대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말 안 했어.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그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도 말을 안 한 거예요. 말해봤자 어차피 팔려가거나 죽으니까. 말 안 했는데 얘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감옥 갔잖아.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해줬어요. 뭘 봤으니까? 가족의 문제를 봤는데 가족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게 했다니까요. 얼마나 한이 됐으면. 응? 세계보고할 꿈이 아니야. 얘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 꿈을 이 꿈이 누가 준 꿈이었느냐가 중요해. 엄청난 상처로 꿨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해방받고 싶어서 그 꿈을 꿨는지 알 순 없지만 누가 줬었다? 이 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여기다가 쓸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오늘 그리세요. 여러분들 종이에다가 이 그림 그리세요. 요거 그려야 돼요. 요거는 그냥 적어놓은 거니까. 자, 볏집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요셉이 이때 만약에 해석할 수 있었다면, 그죠? 요셉이 이때 해석할 수 있었다면 요셉은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요셉이 되게 한이 있었긴 했구나. 나중에 베냐민 가지고 가족을 왔다 갔다 고생시키거든요. 한은 있었어. 왜? 아버지 돌아가실 때 펑펑 울었거든. 상처 때문에 운 거예요. 절대 이 요셉이 이때부터 꿈을 해석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꿈을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셨냐. 감옥살이 할 때 꿈을 해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서부터 꿈을 해석합니다. 자, 그 꿈을 해석하기 전까지 우리 요셉은요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어떤 그림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꿈에서 봤던 그림. 무슨 그림? 11개의 별 집단이 나에게 절하고 온 세계의 별이 나한테 절하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겠구나. 해석은 되지 않지만 뭐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이미지, 그림이 있겠구나. 바로 뭐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이 꿈을 가지고 뭐 한다?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야지. 그림을 그려야지가 뭐냐? 바로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나도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상을 보여줄 것이냐. 여러분 똑같이 학교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친구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친구들이 같이 갑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된 친구와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은 친구와 학교를 똑같이 가는데 그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면 그림이 있으면은 공부할 이유가 생겨요. 선생님이 말을 할 때 딴짓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 자녀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는 친구들은 내가 선생님 말할 때 딴짓해도 괜찮아요. 핸드폰 봐도 괜찮고 선생님 쳐다보면 뭘 쳐다보세요. 선생님한테 베들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없거든.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요셉은 그때부터 뭐를 했느냐.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 청소도 열심히 했어요. 노예 중에서 제일 똑똑했어요. 노예 중에서 주인의 마음에 가장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일을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냥 총무가 됐어요? 그 당시 노예가 얼마나 많은데? 노예는 발로 차는 사람이었다니까.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총무가 됐다는 건 뭐예요? 총무는 아무나 시키잖아요. 총무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노예한테 자기의 집안에 돈을 맡겼고 자기의 창고를 맡겼다니까? 가능해요 이게? 그 당시에는 노예가요 돈을 받고 일하는 직종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죽도록 일하는데 돈은 하나도 못 받는 직종이 노예. 근데 이 노예한테 창고를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창고에 맡긴 노예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주인 몰래 그 창고에 있는 곡간을 자기 걸로 옮겨가지고 몰래 그거 가지고 바깥에서 놀고 오고 술 마시고 여자들을 사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런 노예한테 창고를 맡긴 주인이 알까 모를까? 알아요. 주인들은 노예 절대 모르게 지가 뒤에서 다 계산하고 있거든.
노예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주인의 것을 마음껏 도적질하는 노예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많았는데 요셉이 도적질을 했을까 안 했을까? 주인 거를 함부로 가져갔을까 안 가져갔을까? 그랬기 때문에 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주고 하나님이 나한테 비전 주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상대로 움직이겠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사를 제대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누구의 형상을 위하여? 누구의 이미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미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삽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움직이는데 그 이미지를 누가 높여주냐면 하나님이 높여줘요. 총무되게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죽도록 일 안 해도 되거든. 그 전까지가 고생이야. 알겠죠? 자, 근데 감옥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감옥 갔어. 자, 감옥 갔는데 이번에는 말 안 했잖아. 아까는 말해서 갔지만 이번엔 말 안 했잖아. 억울해 안 억울해? 그럼 감옥 가서 일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여러분들 기분 나쁘면 공부해야 안 해요? 그죠? 엄마랑 싸우면 공부 안 해. 친구랑 싸워도 공부 안 해. 동생이 마음에 들게 안 해도 공부 안 해. 누나가 마음에 들게 안 해도 공부 안 해. 공부 안 할 이유는 천지빛깔 널렸어. 어? 청소도 하기 싫고 옷도 입기 싫고 다 하기 싫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내가 기분 나쁘면 회사에 출근하기가 싫어. 응? 안 하고 싶다니까? 일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이 나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 자, 감옥에 갔었을 때 열받았는데 일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했을까 안 했을까 요셉이? 누구의 이미지를 위하여? 감옥에 가서도 똑같이 열심히 합니다. 내가 지금 열받고 짜증나고 화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미지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열심히 청소하고 감옥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요 여러분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자, 이제 프랙티스입니다. 프랙티스는 연습, 훈련, 실천이라고도 해요. 여기는 이미지죠. 오늘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다 알아듣지 못해도 꼭 가져가기 바랍니다. 연습, 훈련, 실천은요 들어주는 연습이에요. 감옥 갔는데 정치인들 얘기를 다 들어야 돼.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억울하게 왔대.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 억울하게 왔대. 그 얘기 엄청 듣다가 갑자기 나 꿈 꿨대. 내 머리에 까마귀가 달려있는 꿈을 꿨대. 나는 내 위에 있는 광주리를 새가 가져가는 꿈을 꿨대. 그랬더니 가만히 요셉이 기도하면서 그동안 들었던 것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님, 위에 까마귀가 있는 거 보니까 당신 3일 후에 죽을 것 같아요. 떡 맡은 관원장님, 자기 떡을 새가 가져가는 거 보니까 3일 후에 왕이 데리고 갈 것 같아요. 반대.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 아, 술 맡은 관원장이 살죠? 아, 떡 맡은 관원장한테 얘기합니다. 자, 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랑 떡 맡은 관원장이 진짜 아유 무슨 꿈을 그렇게 해석해. 실제로 3일 후에 떡 맡은 애는 죽고 술 맡은 애는 살아서 가죠. 자, 여기 안에서 훈련과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은 뭐를 하시냐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하나님께 묻고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요셉이 하게 해요. 자, 여러분들이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로 여러분들의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CVDIP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자기 거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언약은 뭐예요? 커버넌트. 여러분들의 언약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신약에 통틀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밖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어요. 자, 이 언약 없이도 사람들은요, 이 언약 없이도 비전, 꿈, 이미지, 훈련 엄청나게 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언약까지 있어요.
이 언약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려줄게요. 언약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언약이 없으면은 조그만 문제 생기면 흔들려요.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 말 안 들으면 무너뜨려요. 러시아 대통령이 대통령들 비전을 가지고 꿈을 향해서 열심히 이미지 그리면서 실천해서 대통령 됐잖아. 언약 없으니까 다른 데 죽이는 대통령이 됐어요. 그거의 차이입니다. 자, 히틀러가 비전이 있었어요. 나는 멋진 독일을 움직이는 대장이 돼야지. 꿈을 꿨어요. 나는 우리 가족이 나를 버렸으니까 나는 유대인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꿈을 가지고 공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계속 석권했어. 전교 석권하고 막 1등하고. 그렇게 실천한 게 유대인 몇만 명 죽었어요? 600만 명을 사살했어요. 언약이 없으면 실컷 비전과 꿈과 이미지 가지고 뭐를 실천하느냐? 사람을 죽이는 데 실천합니다. 언약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질 때 어떤 비전을 가져요? 여러분들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이 겪는 지금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이 비전을 통해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들 제일 큰 상처가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수빈이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맨날 이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게 뭐예요? 공부. 학원.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어떤 게 제일 상처가 돼요? 숙제가 많아서. 그럼 그걸 보면서 본인은 어떤 비전을 가지게 돼요? 숙제하기 싫은 친구들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지금 우리 목사님이 어제 목사님은 어디에서 살았다 그랬죠? 고아원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목사님은 고아원에서 살면서 항상 기뻤을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살면서 학원 다니는 수준으로 상처받았다 하잖아. 어? 고아원에서는 엄마 아빠도 없는데 숙제 준다니까? 짱나 죽겠어 진짜. 어? 자, 그러면 그 고아원에서 자라는 그 상처가 지금 목사님한테는 어떤 비전이 됐어요? 목사님이 되어서 그런 고아들을 살려야겠다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상처, 문제, 사건, 나를 눈물 나게 하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비전이에요. 아셨죠? 꼭 쓰세요. 여러분들이 눈물 날 때마다 비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눈물 나는 그 상황에 살리라고 하는 거구나. 꼭 기억하기 바래요. 오늘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비전을 하나님이 주실지. 그 다음에 드림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이 사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곧 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 될 거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죠? 여러분들 지금 흘리는 눈물과 아픔보다 훨씬 힘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앞으로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죠? 전혀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지금 엄마 찾으니까 엄마가 항상 옆에 있을 것 같죠? 고등학교 때 돼봐라. 수능 공부하는데 엄마가 풀어주나? 안 그래. 바로 옆에서 여러분들 비교당해야 돼. 남한테 비교당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비교당한다니까? 왜 나는 쟤보다 못하지? 막 이러면서. 그때 전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때 울지 말고 지금 울 날이 곧 오는구나. 울 때 내가 이거 올려잡자. 알겠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꿈을 줘요. 저 학원의 숙제를 풀지 못해 눈물 나는 친구들을 위해 내가 지금부터 교사가 되어야지. 꿈이. 알겠죠? 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나는 의사가 되어야지. 그 다음부터 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직업이 나오고 희망사항이 이때 나옵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이 이때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장래 희망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뭐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미지 잘 만드세요. 수연이를 딱 생각했는데, 아, 위수연 생각하면 걔 진짜 똑똑하잖아. 선생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미 다 갖다 놓자. 센스 장난 아니잖아. 그거 봤어? 수빈이 딱 예배 끝나면은 다 치우잖아. 왜? 여러 번 하고 나니까 얘가 그거 벌써 알아가지고. 서원이 봤어? 밥 먹기 전에 미리 엄마 아빠 마실 컵, 물 다 준비해 놓잖아.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미지야. 야, 수빈이 수연이는 메시지 들을 때 완전 집중하잖아.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무슨 말 할 때 완전 눈 반짝반짝거리잖아. 이미지. 이때 무슨 이미지가 나와요? 교회의 이미지가 나와요. 쟤네 근데 어디 다녀? 생명보험교회는. 쟤네 뭐 믿어? 하나님 믿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장래 희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의 교회 다니는 훌륭한 친구들이라는 사실, 그 이미지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누구 형상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이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한 이미지를 너희에게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위수빈, 그냥 위수연, 그냥 이서원, 그냥 강태율이 아니야. 뭐예요? 영적 서밋.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충만한 친구들. 알겠습니까? 이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어제 실천할 것 4가지가 나왔어요. 영적 성장. 뭐예요? 영적 성장이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미지를 만들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여러분들 이 얘기 들었겠어요? 평생 못 들어요. 여러분들 학교 가서 누가 이런 얘기 해줘요? 아무도 안 해줘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 이미지를 찾아가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간식 먹고 놀려고 오는 거 아니고 내가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지? 이미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프랙티스는 뭐냐면 지적 성장, 지식 성장입니다. 공부하세요. 공부 하라고 해서 하지 마세요. 학원 숙제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면 학원 숙제 하지 말아봐. 안 하면 되잖아. 그 대신 다른 공부를 잘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공부하느냐를 발견하세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영적 서밋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육체적 성장해야 돼요. 밥 잘 먹고 운동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세요. 건강이 국력이요. 체력이 국력이야.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건강해야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어. 맨날 비실거리면서 공부하다가 코피 터지고 맨날 공부하다가 막 픽픽 쓰러지고 이러면 어떻게 공부해? 그죠? 지금 태권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밥 먹고 운동하는 거 육체적 성장하세요. 마지막 사회적 성장. 이건 제가 여러 번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하는 인사. 인사 잘하세요. 인사 아셨죠? 어제 보니까 인사 너무 잘해요. 큰 소리로 어른들께 인사하고 친구들과도 인사해요. 인사의 첫 번째는 먼저 가서 하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내가 인사해야지 하면 벌써 니네 진 거야. 응? 아유 수연이 선생님 보고 인사해야지 하면은 뭐다? 졌다. 근데 오늘 수연이 오자마자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인사해요. 이긴 거예요. 인사해. 먼저 여러분들이 청소하고 먼저 센스 있게 보세요. 누가 시켜서 하면은 어떤 거다? 늦는다. 따라합니다. 시켜서 하면 늦는 거다. 시키기 전에 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잔소리 듣기 싫으면 시키기 전에 하시면 돼요. 시키기 전에 안 하면서 잔소리 들으면서 짜증내지 마. 맞잖아. 시키기 전에 하면 돼. 알겠죠? 여러분들 요 프랙티스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C 커버넌트 언약, V 비전, D 드림, I 이미지, P 프랙티스. 그래서 프랙티스. 영적 서밋의 CVDIP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서 적용하시기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 서밋인 우리 친구들이 이 CVDIP를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내가 미래를 그려가고 미래를 먼저 앞서 잡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